13절 요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구원과 달라서 예수 믿고 얻어지는 구원은 단순히 간단합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피를 고백하면 신앙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외에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을 받을 자 외에는 이 말씀을 못 듣게 했다는 것을 이사야 6장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저히 못 깨달아. 아무리 봐도 몰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는 것이 둔하게 되어서 듣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라고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시대 구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봐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 외에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정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준비시켜서 그 나라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일 축복이 뭐냐?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러시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원해서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메시아 출현이거든요. 메시아 출현을 말씀하면서 지금도 주님 재림 때까지 귀가 막혀 있는 자, 눈이 감겨 있는 자는 도저히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도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구원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후예들이 또 그 이상의 신앙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축복, 제일 기독교 역사는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걸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다 멀리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환영을 하고 기다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다가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 보면요, 씨 뿌리는 자, 여러분요, 성경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비유를 해석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쭉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여기 오늘 13장 3절 이하에 쭉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이 해석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냥 비유의 말씀만 쭉 하시지 않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13장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핵심은 뭐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로 9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끝나지 않고 18절부터 다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많은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많은 결실을 해야 될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자밖에 될 수 없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30배 결실도 못하고 10배, 10배 결실도 못하고 죽은 기독교인이 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진 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가시덩굴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옥토에 떨어진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 믿다가 죽은, 그저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랑했다는 건 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는 소리거든요. 독생자를 보내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입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 6,000년 역사를 회복하시는데 이 죄인된 몸이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13장 4절에 길가라고 말이 나오는데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 말씀이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아무나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악한 자 그랬습니다. 악한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 여기에서는 악한 자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그 씨를 빼앗았다. 사탄으로 나옵니다. 사탄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같은 이 말씀인데 마귀가 빼앗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3절에서 9절 해석을 하면서 맨 길가에 떨어진 자는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와가지고는 여기에 본문에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사탄이요 마귀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가정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자를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마음에 뭘 뿌렸습니까?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빼앗아 버렸다. 빼앗아 버렸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판에 천국 복음의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바로 사탄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씨앗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첫째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이 또 나오죠. 5절 6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랬습니다. 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에 5절 6절 말씀이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봐보십시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기뻐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박지 못했어. 여러분, 뿌리를 박지 못해서 이제 결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편강도가 말씀에 뿌리를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이거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영혼구원은 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음 직전에 30초만 정신 차리고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석을 비유로 주님이 해놓고 해석을 한 비유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러면 반드시 이 비유를 들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부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길가에 뿌리워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쁜 날때입니다. 아이고 아멘이요, 아이고 아멘이요, 아이고 그렇군요 하다가 봅시다. 뭐 때문에 완전히 이걸 또 놓쳐버리냐. 자, 해가 돋은 후에 6절이죠. 타졌다 이 말은 뿌리가 없다 이 말이죠.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니까 그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뿌리가 말라버렸다. 이 뿌리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듣는 즉시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즉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 예수 믿으려고 십자가 피를 부인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말씀은 핍박이 있다 그러죠?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의 복음은 여러 가지 흔들어 보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도 통과합니다. 뭐 때문에?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말씀을 받자마자 이거는 날아가 버리고 뺏겨 버린 사람은 이거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막 아멘하고 날뜁니다.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바로 환난이나 시험은 미혹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참, 여러분, 주기도문 늘 외워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미혹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은 절대 어려움도 오게 되고 시험도 미혹도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 놓으면 거기에는 요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기독교인, 이 말씀이 전혀 안 맥히지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내 마음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아예 이거는 천국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성도는 될지언정 천국에 가는 문제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좋아해요. 그냥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그런데 환난은 무슨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체질적으로 환난이 올지, 경제적으로 환난이 올지, 가정 식구를 통해 환난이 올지 이건 몰라요. 하여튼 무슨 환난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미혹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내가 장담을 못합니다. 미혹이 올 때.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보니까 5절 6절에 뿌리가 깊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말씀은 받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역시 이거는 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요. 둘째는 가망이 있는 듯 보였는데 그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니까 펑 나가 자빠집니다. 그리고 미혹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아주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쉽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봐보십시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사탄이 세 가지 미혹을 가지고 공생의 역사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도 역사하기 전에요 여기서 좀 걸러낼 거예요. 시험 가져올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시장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틈을 사탄이 바로 끼어들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먹게, 신명기 성경을 가져왔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한 말씀 가지고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띄우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주 명예심, 영웅심.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요, 명예심을 가지고 영웅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비는 자세로 들어가야죠. 예수님 물리쳐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문제 딱 들어왔습니다. 천하만고를 보여주며, 야, 이봐라, 이거 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언제 넘겨줬습니까?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천하를 사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사탄이 받았습니다. 한 번만에 머리 숙이면 이거 너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해요. 사탄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수종을 들었죠. 천사가.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네, 복음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그냥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비유를 제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비유를, 얼마나 비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면서 어째서 씨 뿌리는 이 비유만은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고 계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까? 이런 종류의 성도, 이런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뿌리를 깊이 못 박았다. 아멘 했지만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했지만은 그냥 뿌리를 박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다. 조그만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오니까 넘어가 버렸다. 자,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야죠. 근데 마귀가요, 어떻게 약점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는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데는요, 바늘구멍만한 틈새가 있어도 사탄은 들어옵니다. 대문을 첩첩이 걸어 잠가도 아무리 열지 못하는 아주 정교한 자물통을 잠궈도 사탄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은 포기한 상태요, 두 번째 사람은 받아들인 상태지만은 그냥 미혹에 넘어가 버렸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사정없이 넘어가 버렸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7절, 13장 7절에 보면요,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랬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는데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여러분, 세상 염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활의 염려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염려도 있고, 가정의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염려. 재리는 물질의 이권 문제입니다. 자, 세상 염려. 이거는 돌밭에 떨어진 것은 전혀 또 다르죠. 세상 염려는 세상 걱정입니다. 세상 걱정이에요. 재리는 재물이에요. 물질의 미혹도요, 참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는 자나 받는 자나요, 시험에 들도록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구워준다 그러면
못 줄 형편이 돼서 못 줄 때는 그까지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돕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요. 재리의 유혹. 여러분, 재리의 유혹.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에 관해서 물질의 미혹이 내 천국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봅시다. 노대천은요, 어디에 걸려들었습니까? 물질의 미혹이에요. 그렇죠? 노대처가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희가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우리도 좀 부자가 되어서 너희의 양들과 우리 양들이 많아져서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 사이에 충돌이 생겨.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살림을 내서 나가거라. 저 봐라. 네가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지역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쭉 바라보니 수활성을 바라보니 그게 얼마나 초지가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보이니까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목자들과 양들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서남북을 잘 살펴봐라. 저거 전부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제가 이 말씀에 한마디 해줄 줄 압니다. 여자가 신앙이 좋았다면요. 여자가 신앙이 좋았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얘기했다면요.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삼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삼촌이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환난도 겪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만하게 된 이 축복은 삼촌 때문이 아닙니까? 살림을 내서 나가라고 하면 여보, 우리 살림 줄입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줄입시다. 우리는 삼촌 그늘을 벗어나서는 못 삽니다. 망합니다. 도대체가 신앙이 있었다면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나가겠다면 우리 집 사람이요, 생명을 내대고 말릴 것 같아요. 아내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오히려 롯대처가 아이고 속 시원하게, 아이고 마음 편하게 잘 살겠다고 남편을 부추겨서 가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부인이 신앙이 좋았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게 된 거 삼촌덕이니까 우리를 줄여버리자. 안 되는 소리지만은요, 여러분 그 재산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떠나가 있을지라도 삼촌 밑에 살아야지 재금 내서 가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했을 텐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릴릴랄라 하면서 갔습니다.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옥토에 심은 시지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살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상대해갖고는요 모릅니다. 수시로 상대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대접하고 지난번에 거쳐간 분이 또 왔어. 우리 집에 와서 쉬어 가십시오. 발시철 물도 드리고요,
식사를 준비할 때니까 잡수시고 갔어요. 길 가는 사람 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교감이 있는 분이에요. 길 가는 사람 다 불러다가 소 잡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소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 진설병을 구워서 대접하지 않고 우가를 구웠다면 아주 고급떡이에요. 그리고 한낮에 소 잡는 거 어려워서 못 잡습니다. 날이 뜨거워서요. 송아지 잡았어요. 큰 대접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접받은 이후에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집에 내년 이맘때쯤은 웃음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아도 웃음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웃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년 만에 웃음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멸망 때문에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카는 삼촌을 생각 안 해도 삼촌은 다 조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도 자식은 좀처럼 부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은요. 롯이 볼 때 아브라함은 부모 아닙니까? 삼촌 부모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면 거기에 내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강곡한 청에, 그래 의인 50만 찾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 보류하겠다. 없어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30, 20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애걸 복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다면 의인 10사람 찾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두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 경고를 하라고 하면서 롯의 가정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겁탈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난무한 지역이 소돔 고모라였거든요. 이성 관계없이 동성애도 얼마든지 범죄하는 그런 소돔 고모라 땅에 빨리 이성을 피해가라고 해도 쉽게 못 떠납니다. 쉽게 못 떠납니다. 이유는요, 정말로 알뜰살뜰이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에 송아지 잡고 우가를 고급 떡을 구워서 대접했는데 롯의 가정은 부실하게 그냥 대접을 했습니다. 간단한 대접, 그냥 어쩔 수 없는 정성을 다해 대접하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구워서 그냥 대접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걸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가정을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요, 은근보화를 이 땅에 태산같이 쌓아놓았다면요, 주님 재림하면요 가슴이 철렁하고 놀라서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살 만큼 살도록 해놨는데 한 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님 재림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자가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떠나라 그러면 초저녁에 떠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밤중에 떠나는 사람은 좀 있는 사람이고요. 새벽에 떠난 사람은 너무 많아서 못 떠난 사람이에요. 두 천사가 노대 가정에 롯과 노대처와 두 딸을 양손에 붙들고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막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법은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삿짐을 사서 중요한 거를 좀 꾸려서 나가라 그랬다면 뒤돌아 안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집안에 거는 손대지 말고 몸만 나가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뒤돌아오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아마 초저녁에 갔으면요,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떠나갔을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게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떠나야 되니까 막 달려서 뛰어가야 돼요. 달려서요. 그런데 네 사람이 뛰는데 그때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달리는데 노대처는 점점 뒤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뒤돌아 한 번 돌아본 것이 소금기둥이 되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동네 사람이 많이 피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나오니까 저 집, 저 재산, 우리가 나오고 나면 분명히 누가 들어와서 약탈해 갈 텐데 유황불은 아직도 내리지 않고 그건 내려봐야 알고요. 로대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세상 재리와 물질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의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물질 때문에. 아이고 집사님 그 쌓아놓은 금고에 들어있지만 그거 집 비워놓으면 금방 무엇이 금고 다 들어가면 탈취하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얘기부터 무슨 소리에 미혹을 못하겠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축복을 방해합니다. 영생을 방해합니다. 근데 영혼 구원은 방해 못해요. 히브리서 2장 보면요, 떠내려가는 구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놓치는 구원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놓쳐버리면.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 이 말은 말씀이 질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 자체가 질식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게 씨 뿌리고 났으든지 뿌리 직전에 원칙은 뿌리기 직전에 개간해야 돼. 가시 등굴이 우거지지 않도록 개간해 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만 가시가 뭐냐? 응? 여기 아까 7철에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가시가 막았다고 했는데
가시가 막았다고 했는데 이 가시가 막은 가시가 뭐냐 이 말이죠. 21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리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 말씀이 질식되어 버렸다. 당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질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실이 없다. 결실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8절에 들어는 그랬습니다. 좋은 땅.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 이건 아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해석을 했을까? 해석을 했을까? 나머지는 쭉 비유가 있는데 해석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지방에 외국에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녀니,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게 신원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신원의 말씀은 절대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결실은 말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원의 때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8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게 해석도 똑같이 나옵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60배, 100배, 30배, 30배, 100배, 60배. 근데 이게 성경은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하라는 거예요. 60배도 대단한 겁니다. 30배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를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죠. 주인의 의로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는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진 자의 100배 결실이죠.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 보면요, 또 10사람에게 한 머나씩 주고 장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기고,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베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1달란트 받은 자 또 한 머나 받아가지고 전혀 장사 안 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 너는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 씨일까요? 길까요? 전혀 이거는 소득이 없이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꼭 가정에 100배 결실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요, 열매지요, 결실이죠.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100배의 과실을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혼의 날의 제자가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19장 보면 1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권이죠. 여기 100배 결실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 목적을 두고 있고요. 오늘 여기 30배, 60배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바는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재능대로 주님이 사명 감당을 하게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30배 결실을 우리는 소원하고 또 일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고 열매를 많이 열도록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비유를 말하는데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이런 비유를 쭉 들을 때 주님 참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다. 말씀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배울 때 그 나라 갈 자들의 배워야 될 교과서다 이 말이에요.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면 가시밭에 떨어졌건 돌짝밭에 떨어졌건 영혼구원은 여기에 문제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천국을 소망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를 만들기까지는요 힘이 듭니다. 돌도 째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가시덤굴 좀 그것도 캐 없애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별의별 나쁜 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다 뽑아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때에 결실이 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가시덤굴같이 세상 염려와 계리의 모든 유혹이 나를 이 결실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옥토도 그냥 가만두어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를 만들 그런 밭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옥토가 되어야 천국의 씨를 뿌릴 때에 깨달아서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고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 손잡고 우리 가족은 100배의 결실하는 가정이 됩시다라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